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981년이었을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피격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한 정신병자였다고 밝혀졌는데 저격범으로부터 이제 총격을 받은 것인데요.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졌지만 다행히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레이건 대통령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레이건 대통령이 총격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면서 자신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던 얼굴이 파랗게 질린 아내 낸시 여사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내가 총알을 피하는 걸 깜빡 잊었구려. 자기보다 더 놀란 부인을 안심시키려 했던 마음이죠. 근데 이제 이 소식이 나중에 언론을 통해 좋은 미담으로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놀랬던 거죠. 위급한 상황에서도 유머를 통해 오히려 아내를 위로했던 레이건 대통령. 그러니까 정치는 잘하지 못했을지언정 이런 마음, 넉넉한 마음, 또 여유, 또 유머에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고 그 결과 레이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지율 급상승은요, 이듬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백악관에서는 이를 두고 보좌관들이 고민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다시 올릴까? 그랬더니 대통령이 역시나 의견 하나를 더 냈다고 합니다. 뭐라고 의견 냈냐면 지지율 걱정하지 말게. 그까짓 것 다시 한번 총 맞으면 지지율 올라갈 거라니까. 이걸 역시 또 유머로 이야기한 것이죠. 자, 2차 세계대전 초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일의 이 파죽지세로 유럽은 삽시간에 이제 독일에 이게 유린되죠. 이제 남은 것은 영국뿐이 없었고 독일의 파상적인 공격이 영국을 침입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이제 간신히 겨우겨우 막아내고 있었고 대부분의 유럽이 독일 수중에 떨어지게 됐고 이제 홀로 남은 독일에 저항하던 영국이 더 이상 군수물자도 다 떨어지고 기댈 것이 없어서 미국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처칠 수상은 미국의 원조를 받아내기 위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미국으로 가죠. 어떻게든 미국을 설득해서 전쟁 원조 물자를 지원받아야 했던 절박한 심정에서 이 처칠 영국 수상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호텔방에 머무르고 있었던 처칠 수상이 목욕을 한 뒤 혼자 있으니까 수건만 두른 상태에서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갑작스럽게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방문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문 열고 갑작스럽게 들어온 루즈벨트 대통령을 보고는 처칠 수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만 허리에 두른 수건이 스르르 흘러내리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민망한 상황이겠어요? 그때 처칠 수상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렇게 응대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보시다시피 우리 영국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우리를 원조해 주십시오. 이 처칠의 유머 한마디가 그 당시까지만 또 성목했던 두 사람 사이를 가깝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실제로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원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위인들로 알려진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면 이 위대했던 사람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요, 재미있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시기들을 이들은 위인이 되는 그 과정에서 다 극복하고 이겨내었는데 어떻게 이겨냈느냐?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실패의 시기들을 다 이겨내고 이렇게 성공했을까? 나름대로 각각의 사연들이 있었는데 때로는 우리가 예로 들었던 처칠처럼 또 우리가 예로 들었던 그 위대한 위인들처럼 레이건 대통령처럼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여유로 삶의 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신들만의 방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유머로 어떤 때는 삶의 지혜로 지혜롭게 그런 위기들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인이 되었고 유명한 일화들도 만들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우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다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어려움을 다 겪었거나 혹은 겪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어려움의 시기, 실패의 시기, 좌절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어떤 신앙의 지혜로? 위인들은 이러한 삶의 지혜로 유머로
때로는 재치로 이렇게 이겨냈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요, 한 어려움을 극복한 여인의 기록이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갈입니다. 하갈. 그러나 그 이름의 뜻으로 보면 이 여인의 본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갈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어로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도망자. 아마도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이 사건을 통해 이 여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름을 하갈로 불려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원래 이름은 있었을 거예요. 애굽인이었다고 하니 애굽인답게 애굽인스러운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성경은 16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영상을 통해 1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사실이죠. 창세기를 읽고 있는 지금쯤 이 12장부터 쭉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 답답하죠. 빨리 이삭 출생해서 이삭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고 싶은데 계속해서 지금 축복의 약속은 있지만 실질적인 이 내용의 결과물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 시기,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를 우리도 지금 함께 보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 정작 사례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약속만 주어졌지 아직도 그의 직접적인 후사, 출산이 없었어요. 이 사실로부터 오늘 말씀, 사건을 시작합니다. 사례가 출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후사를 갖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결국 어떻게 했느냐?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자신의 여종을 통한 대리 출산으로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으로 보아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요, 아마도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이 축복의, 후사를 통한 축복의 약속에 대한 사모함, 신앙적인 사모함뿐만 아니라 여인으로서 갖는 욕심, 아이를 낳고 어머니로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여인의 욕심이 이 사라에게는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 않는 축복의 기회를 자신이 직접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인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사례, 그녀의 계산에 어쩔 수 없이 가장 인간적인 차선의 방법으로 이 사례는 누구를 생각했느냐? 자신이 데리고 있던 여종 하갈을 생각해냅니다. 우리 성경이 여종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이 여종으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요, 원래 두 종류가 있는데 아마라는 단어와 시프하라는 단어가 여종으로 쓰여지게 된답니다. 근데 이 두 단어의 차이는 어떠냐? 우리말로는 다 여종인데 여긴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마라는 단어의 여종이라 함은 즉 여자 종, 여자 노예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종, 남자 노예는 주로 어디서 일하죠? 바깥에서 일을 하죠. 밖에서 일을 합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바깥에서 남자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종의 신분을 감당하죠. 그럼 여종은 어떤 일을 합니까? 집 안에서 일을 하죠. 음식을 만들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이 집 안에서 일하는 여자 노예가 이 아마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해요. 반면에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는 시프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프하라는 단어의 여종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느냐? 딸이 결혼하여 남편에게 시집갈 때 친정 부모가 딸과 함께 딸려 보냈던 여종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이런 여종을 뭐라고 하죠? 몸종이라고 하죠. 몸종.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알고 있나요? 그래서 좀 구분되어 있어요. 이 몸종은요, 물론 다른 여자 하인들처럼, 여자 노예들처럼 집안일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누구의 일을 하느냐? 자신이 모시고 있는 여주인을 위해서만 일을 합니다. 그 방에서 함께 거하고 늦게까지 침소를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죠. 이 시프하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이런 여종을 가리켜요. 이때도, 이 당시에도 이런 여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여종은 보통 딸과 함께 자라게 하죠. 어릴 적에 친구처럼 자라서 어릴 때는 친구로 같이 놀다가 시집을 가서도 끝까지 따라 보내죠. 그래서 어려운 시댁살이, 서러움과 아픔과 눈물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 그런 여종의 의미가 바로 시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갈을 우리 성경이 번역할 때 여종 하갈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여종이 바로 아마가 아니라 시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독특한 의미의 여종이었다는 것이죠. 하갈과 이 사레아의 관계가 매우 좀 밀접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자 노예, 여자 종으로서의 하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레가 시집 올 때 친정 부모님이 함께 보내주셨던 몸종이었다는 거예요. 사라의 최측근에서 사레의 시중을 들고 사레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여종. 그래서 사레가 누구보다도 상대적으로 아꼈던 여종. 그래서 나중에 하갈이 임신하고 사레를 멸시했을 때 더 큰 배신감을 느끼고 아파해야만 했던 그런 여종, 그런 여종이 하갈이었다는 것이죠. 자, 사레는 이제 결심을 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욕심, 아이를 갖고 싶어하고 어머니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면서 이 방법을 선택하죠. 아브라함에게 동침하기를 권유합니다. 다 함께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그런데 사건은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왜 사건이 시작하느냐? 아마도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요, 믿었던 것 같아요. 믿은 걸 넘어서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단순히 자신의 여종을 들여 대리 출산만을 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있는 본문을 보니 하갈을 사레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침소에 들여 떠민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였다고 그랬어요. 첩으로. 비록 첩이었으나 당시 가나안의 풍습에 의하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 땅에 있는 원래 전통적인 풍습은 일부 다처제였어요. 그러니까 첩이라고는 하지만 첩도 사실은 정식 부인이었죠.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였다고 했다는 것은 그냥 잠자는 방에 몰래 여인을 하갈을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올려줬다는 거예요. 첩이었지만 그만큼 사레는 하갈을 아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요, 어찌됐든 하갈이 사레의 여종의 신분에서 지금은요, 사레와 같은 아브라함의 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사건이 일어납니다. 진짜 사건은 4절이에요.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동침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계획대로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자, 사건이 근데 여기서 일어납니다. 임신한 하갈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갈은 왜 임신하자마자 그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을까요? 이 멸시하다라는 뜻은요, 원래 원어의 뜻은요, 가볍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즉, 그러니까 여주인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하갈이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임신을 했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임신은요, 원래 여주인 사라의 계획이었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고 싶은 마음에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여보냈던 건 사라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임신한 건 사라의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왜 하갈이 첩이 본처인 사라를 왜 멸시했을까요? 왜 멸시할 수 있었을까요? 첩이 후처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단 하나죠. 누구의 마음을 얻었으니까? 누구의 마음을 얻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여튼 남자가 문제입니다. 남자가. 우리 성경 4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동침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에는요, 이 두 종류의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에도요. 그냥 일반적인 남녀 관계에서 뭐 그냥 한두 번 잠을 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있고 또 여기 또 학생들도 있어서 복잡하게 설명을 못 하겠네요. 예. 하여튼 이 두 번째 의미인데요. 이건 들어가다라는 뜻이랍니다. 이 동침하다는 들어가다. 이 들어가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한두 번 잠을 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들어가다는 것은요, 아예 같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눈치껏 했어야 되는데 사레가 등 떠밀었다고
눈치 봐서 한두 번 그 방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방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짐 풀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 사례는 눈물을 머금고 그래도 남은 마지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 후사를 이어 어머니가 되고 싶었던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갈을 첩으로 들였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마음도 주었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들어가서 하갈의 방에서 산 모양입니다. 그러니 그런 와중에 임신까지 했으니 아브라함의 마음까지 얻었겠다. 두려운 것이 하갈에게는 없었겠죠. 그래서 마음 놓고 하갈이 사례를 멸시했어요. 무시했어요.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자, 상황이 이쯤 되자 사례가 화가 났죠.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나도 사례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남편 아브라함의 마음도 빼앗겼고, 또 하갈은 그토록 바라던 후사를, 사례가 그토록 바라던 후사를 하갈이 임신을 했는데 사례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할 수 있다면 사례가 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하갈을 통해 대를 잇겠다는 이 인간적인 마음을 사례가 버렸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례의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이었을 겁니다.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만들어서 어머니가 되고픈 마음. 그래서 후사를 잇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보려는 마음이었겠죠. 자, 이제 사례는요, 그 마음마저 버립니다. 그 마음을 버려요. 하갈과 함께 버려버려요. 하갈이 임신한 아이도 그러자 버릴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무엇이 바뀌나요? 이제 하갈의 지위가 바뀌게 됩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에서 다시 사라의 여종으로 돌아오게 되죠.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여종을 다시 사라의 입을 통해 하갈의 지위가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냈다고 그랬어요? 하룻밤 등 떠밀었다고 그랬어요? 첩으로 들였다고 그랬어요? 첩으로 들였어요. 아브라함에게 하갈 자신의 여종을 결혼시켜서 첩으로 만든 건 사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레가 뭐라고 얘기하죠? 여종이라고 표현하죠. 이 모든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사레는 정확하게 사태의 본질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추궁하고 아브라함의 잘못을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하갈을 첩에서 여종으로 강등시킵니다. 그런 아내 사레의 요구에 남편 아브라함은 또 순순히 사레의 결정을 따릅니다. 그래서 결국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도 결국 사레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레를 뭐라고 표현해요? 여종이라고 표현하죠. 여종. 그래서 하갈의 지위가 첩에서 결국은 여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 같은 상황에서 하갈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죠. 결국 하갈은 도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상이 오늘 본문 1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하갈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16장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아브람과 사레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브람보다도 사레의 시각이겠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섣부른 선택을 했고 그 잘못된 선택의 대가로 자신의 여종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그러나 다시 자신의 인간적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고 다시 상황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수습했던 사례의 실수담 정도가 되겠죠.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체면만 구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중심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례였고요. 아브라함이었을 거예요. 하갈은 그냥 조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냥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엑스트라쯤 됐겠죠. 하갈은. 사레와 아브라함의 사랑 싸움에 희생된 희생양 정도? 그러니 우리 성경 16장은 철저히 1절부터 6절까지 두 사람의 시각, 사레와 아브라함의 시각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7절부터예요. 7절부터 16장 끝까지 더 많은 분량으로 우리 성경은요, 이제 새로운 주인공을 삼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레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7절부터 끝까지는요, 사레도 언급되지 않고요, 아브라함도 언급되지 않아요. 누가 언급됩니까? 하갈만 언급돼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갈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하갈, 어떻게 보면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갈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사레의 잘못된 선택, 또 아브라함의 그런 잘못된 사레의 선택을 받아들여서 생긴 사건에 하갈은 잘못 이용되게 된 그런 인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잘못 캐스팅된 그런 인물인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 과정에 하갈도 한 욕심 했겠죠. 그래도 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임신도 했겠다. 아브라함의 마음도 없겠다. 아브라함도 내 방에 있겠다. 더 이상 아브라함과 사레, 하갈의 주인이 아니었죠. 조금만 욕심을 더 내고 노력하면 사레를 밀어내고 안주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마 사레가 욕심을 버리고 큰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어요. 하갈의 계획은 실패했고요, 하갈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결국 주인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이미 몸은 임신한 상태고 말이 도망이지 죽음을 각오한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하갈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어떤 기적이에요?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신 앞에 나타나 묻는 이 여호와의 사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에 하갈은 다시 처음 자신의 위치로 돌아와 답변을 하죠.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하갈도 이제 고백한 거죠. 아브라함의 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종으로서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도 변화된 모습으로 답변합니다. 처음 그랬던 것처럼 사레의 가장 아끼는 여종으로 돌아와 사레를 자신의 여주인으로 부르죠.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리고는 하갈이 고백하죠. 자신처럼 실패한 인생, 좌절하고 낙심한 인생, 자신의 욕심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향해 나중에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건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갈은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한 인생인데 어떻게 보면 그저 창세기 16장의 주인공 사레, 아브라함의 그냥 곁다리에 곁에 껴서 엑스트라로 그저 조연으로 그렇게 쓸쓸히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말 그러한 인물이었을 텐데 그런데요, 놀라운 사건은요, 하나님이 그런 하갈에게 와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스마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또한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자 하갈이 고백한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나에게도 찾아와 주셨고 나를 보살펴 주셨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13절 하갈의 외침, 아마도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외침일 것입니다. 지금 하갈은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도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냥 실패한 인생인데, 욕심부리다 실패한 인생인데,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그저 엑스트라일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도 찾아와 주셨어요. 그런 나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욕심으로 잘못됨으로 인간적인 얄팍한 계획으로 출생하게 된 나의 자식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나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 살피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갈은요 23절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갈과 같은 위치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주연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빛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그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주의 전 찾아온 저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갈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그렇게 하찮은 인생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을 통해, 이 하갈의 고백을 통해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갈에게도 찾아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갈에게도 찾아오시는데 그 하찮은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그 욕심으로 잉태한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이 상처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이 저녁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